2023년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는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은혜 주시고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갈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오늘부터 7장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 철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이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일 텐데 결혼하고 후회도 안 하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후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런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부부의 문제가 있고요.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 아마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썼는데 그 문제들 중에 이 부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로의 집 편으로 보냈든지 바울이 여러 문제 중에 너희가 쓴 문제, 이 부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명쾌한 답이 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굉장히 명쾌하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즉 부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부부 문제가 없죠. 굉장히 간단한 답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서려는 소명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저 말씀이 좋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혼하지 않고 결혼에 얽매이고 또 누구를 총각되니까 누구 사귀고 갈등을 빚고 이런 것들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신교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면 물론 독신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혼을 해야 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야 이제 총각으로 결혼하지 않고 신부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신교 목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목사로 서 있는데요. 때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의 종으로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떤 인생의 깊은 희노애락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도 아주 표면적인 것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님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았나. 그 먼 거리를 그 옛날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면에 베드로 같은 경우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린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기도 했으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했고 그가 어디 신방을 가든지 사역을 할 때 아내하고 같이 다녔었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부부 문제에 골머리를 앓지 않으려거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또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본인은 독신이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욱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고 욕정, 정욕, 성욕이 있는 것을 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고 아내는 남편을 얻어 부부 가운데서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성생활을 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너무 순수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3절을 읽었지만 뭐라고 돼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이고요. 남성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는 부속품이나 노예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이 시대도 이 정도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부부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부부가 많이 계시지요?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내가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비전으로 떨리는 인생. 비전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소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렇게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대가를 치르는 창조적인 소스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부부의 문제와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문제가 있고 많은 부부가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각 부부마다 자신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으로 떨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아무렇게나 살고 있습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창조적인 소스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그 꿈이 비전이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에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부부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놀랍고 귀한 사랑의 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